오늘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자로서의 삶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 같이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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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 중국 청나라 때에 환관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시술을 기록한 스탠드의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은 하얀 끈으로 이 허리 아랫부분을 묶습니다. 그리고 이 허벅지 윗부분을 양쪽을 또 묶습니다. 그리고는 그게 이제 원시적인 마취가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거세할 부분을 뜨거운 물로 3번 씻어낸 다음에 낫같이 생긴 아주 작은 칼로 성기와 음낭을 잘라냅니다. 그리고 이 백납의 칩이나 나무못을 사용해서 요도에다가 밀어 넣습니다. 요도를 막는 거죠. 요도를 틀어 막아 놓고서는 그 환부를 갖다가 물에 적셔놓은 그 종이로 싸맵니다. 그리고 나서는 3일간 물을 먹이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그 부분을 끌어내고 나무옷을 요도에서 빼냈을 때 오줌이 요도에서 쏟아지면 이 사람은 사는 것이고, 오줌이 나오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결국 죽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오줌이 쏟아 나왔다 할지라도 그 상처가 다 아물기까지는 약 100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에 걸친 환관의 삶, 예절, 해야 할 일에 대하여서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자기의 몸을 상해를 입히면서까지 그렇게 환관이 되려 했던 까닭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당시 가난한 서민들이 정말로 가장 밑바닥 인생, 그 밑바닥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환관이 되는 것이었다고 하죠. 왜냐하면 능력과 운이 따른다고 한다면 그는 정말 권력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림자로서 어떠한 대신보다도 더 큰 권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와 권세가 주어지는 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 환관들의 힘과 권력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환관에 의해서 국왕이 시해되어지는 일들도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역사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가장 밑바닥 인생에서 정말 권자에 이르는 그 모습에 단번에 뛰어오를 수 있는 길을, 그 모진 아픔 그리고 그 모진 수치를 다 포기하면서까지 그 길을 선택하는 일들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권세와 부를 누렸던 환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선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볼 때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얼마나 귀하고 영화로운 우리의 삶의 모습일까.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관은 자기가 고난을 받아야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다 대신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계속해서 저는 제자로서의 삶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나머지를 통해서도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다시 한번 도전받으면서 제자로의 삶에 대한 새로운 삶의 모습을 우리가 주 앞에 능력 있게 살아가는 모습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우리의 삶인가 생각하면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은 여태까지 8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첫째 뭐였습니까? 제자로서 부른 이유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본분을 지켜야 한다. 그렇죠. 갈 곳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해야 한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뭡니까? 네, 주께로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주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어야 된다.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걱정거리에 그렇지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예, 동역자를 찾아내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제자로서 삶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좀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평안을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삶이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평안을 줄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12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요.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일용할 양식이겠죠. 먹을 것이 있어야 살겠죠. 입을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거할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쓸 돈도 필요하겠고요. 우리가 또 살아가는 동안 건강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로 따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욥이 말한 대로 내가 적신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 빨간 몸뚱아리 하나 아무것도 갖지 아니하고 그냥 덩그러니 왔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더라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 이것만큼 내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없겠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저도 제가 여기까지 이르고 지금까지 삶을 영위하게 되고 지금도 일본에서 선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연로하시지만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뿐만이겠습니까?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또한 기도로 저를 후원해 주고,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아니하고 저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들, 곧 그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내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한 끼의 식사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한 한 벌의 옷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함을 느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인 공급함인 줄로 믿어요. 곧 그 사람을 위하여서,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것, 그 사람의 평안을 빌어주는 것, 그 가정의 축복을 빌어주는 것, 이것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존경을 받고 성도님들이 아주 잘 공개를 해주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기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기에, 그 사람 나 자신을 위하여서 눈물로 깨어있는 사람이기에, 여러분 그 고마움, 영적으로 빚진 자의 모습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여러분 매우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사람임을 믿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하여서, 누군가를 위하여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누군가가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은 내가 기도를 받은 만큼 뭐 해야 하는 것입니까? 누군가를 위하여서 이 기도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도 여러분 전도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뭐예요? 그 집에 들어가거든 평안함을 빌어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집에 정말로 필요한 것, 그것을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그 평안이 그 집에 충만하기를 빌어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누군가를 위하여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이 영적인 귀한 선물에 대하여서 가치를 모르고 구별함이 없어서 육에 보이는 것, 좋은 것을 받으면 기뻐하지만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누군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민감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자기 자신도 누군가를 위하여서 그렇게 기도해 주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있어야 함을 믿어요. 항상 누군가 제3자를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평안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려움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힘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아픈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삶의 형편이 풀리지 않아서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정말 불안 가운데 얽매여서 사는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손 집사님이 사모하고 교회를 청소한 다음에
한 사람, 아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사는 모습은 자기가 빨리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자살도 몇 번을 시도하고, 돈은 많은 분이라고 그래요. 근데 내 재산 너희들에게 다, 저기 형제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는 일찍 죽을 거야. 이것을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밤낮 술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생을 아니까 그 동생에게 언니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제발 교회 데리고 와서 말씀 듣게 하고 예수 믿게 하라니까 교회는 안 간대요. 그래서 스를 불러서 얼마나 많은 저걸 하는지, 그러니까 목사를 부르지 않고 그렇게 갖고 그 절에다가 갖다 주는 돈만 하더라도 한 번 오면 50만 원씩 주고, 그런 일이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산다고 그래.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욕심이 있는 스가 가서 옥구보에, 스가 뭐냐고요? 아이, 그 사람들은 목사님이라고 안 그러더라고. 그래서 목사라고 그러더라고. 나도 그냥 스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옥구보에 그 절자리가 하나 났는데 월 40만 원 야증인데 하면서 물어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라고 했을 때 집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뭔 뜻이야. 월세 내달라는 얘기지. 얻어서 하겠다고. 여러분,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뭐예요? 죽을 일만 쫓아다니는 그 모습들을 바라봐요. 여러분, 그 사람들 배경을 보면은 정말 그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는 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삭막한 벌판과 같아요. 그 삶의 주위에는.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생각나거든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불쌍한 영혼입니다.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해줄 수 있는, 그 영혼을 위하여 해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큼 귀하고 복된 일은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 제자로서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많은 것에 자신의 인생의 삶을 투자합니다. 근데 그 투자하는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온전하지 못한 곳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 돈이라고 하는 것, 이거 그냥 떨어진 것입니까? 땅에서 그냥 솟아나온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 인생, 내 삶과 내 삶을 들여서, 내 시간을 들여서 번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투자해서 얻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투자됩니까? 너무나도 잘못되고 너무나도 불합리적인 곳에 투자되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평생을 벌어서 돈을 모았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직장 생활하면서 더 큰 돈을 좀 만져보겠다 싶어서 주식에 투자를 했네요.
근데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 주위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보고 들었어요. 근데 하나같이 설마니 여러분 주식 잘 되어져서 떼부자 되어서 그거 알아가지고 내가 좀 달라고 그럴까 봐 겁이 나서 그랬는지 몰라도 하나같이 다 망했다는 거야. 근데 제 친구들 가만히 보면 그렇게 나한테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잘 됐는데 망했다라고 하면서까지 얘기할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다 하나같이 다 잃고 손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파트, 그 부동산에 투자합니까? 일본은 이미 바브를 지났지만 한국 이제 여러분 일본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이제는 부동산에 가치를 투자할 그러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꼭 망하는 사람 보면 꼭 뒷차 타는 사람들, 다 지나갔는데 그거 붙잡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꼭 망해. 그 어떻게 본 돈인데 그렇게 잘못된 투자죠. 그리고 여러분 돈에 투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엔화, 달러, 이거 오일 여러분 언제 폭락할지 모르는 거예요. 엔화가 이렇게 그냥 폭삭 내려앉을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모릅니다. 모르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오일 값이 이렇게 떨어질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엔저로 말미암아서 이 물품 수입하는 그 수입액들이 얼마나 비싸졌습니까? 그런데 기름값은 어떻게 됐어요? 와, N911보다 더 싸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만큼 오일값이 급락하는 이러한 때예요. 곧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다고 투자하는 것들이 과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확실한 투자가 하나 있어요.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야말로 가장 확실한 투자임을 믿어요. 왜입니까? 기도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 됩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이 열립니다. 기도는 자신에게 한없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왜 가장 확실한 투자냐라고 할 때 오늘 말씀하신 대로 기도는 내가 100을 했다라고 한다면 100 그대로 아니면 그 위에 더하여져서 반드시 누군가에게 가든지 그 사람에게 합당치 아니하면 그 사람을 위하여 빈 복이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면 손해예요? 유익이에요? 그렇습니다. 절대 손해볼 수 없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아둔해. 절대 손해볼 수 없는 것은 안 하려고 해.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보는 길로만 찾아가. 이것이 인생의 미련함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손해보지 않는 것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인 줄로 믿어요. 기도하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했을 때 그 사람에게 임하든지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내게는 엄청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투자예요. 누군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 거니와 내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기도하셨고 주님께서 직접 쓰시는 제자들을 바라보고도 누구를 쓰셨느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요. 왜?
기도는 결코 헛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이것이 헛된 곳에 투자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그 뜻을 위하여서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제자로서 삶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늘 간직해야 할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한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지 구걸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잘 판단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아멘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여서 전하지만 그들이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는 결코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 영혼이 정말 구원됐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서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또 다른 곳에 예비된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의 새로운 발걸음을 디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집에 들어가서 구원을 외쳤지만 회개를 외쳤지만 회개하지 않을 때는 나와서 뭐하라? 너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분명히 제시했다라고 하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뭐 하는 겁니까? 새롭게 예비된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걸하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걸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비된 영혼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실 줄로 믿고 새로운 곳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 자신이 깨닫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러한 실망감이 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실망감이 올 때는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뭐 해야 합니까? 담대해야 합니다. 왜? 내가 구원하는 것 아닙니다. 나는 뭐 하는 것 뿐이에요? 전하는 것 뿐이에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 뿐이에요. 그 이후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로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지금도 목 놓아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귀하고 복된 제자들의 발걸음을 믿습니다.
먼지를 떨어버리고 새 곳을 향하여 다시 걸어가는 그러한 능력이야말로 제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심판날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날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15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말합니까?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시작한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원리를 좀 알면은, 창조의 원리를 알면은 우리가 그렇게 심하게 고생하진 않아요. 미련을 덜 걸게 된다는 거죠. 뭡니까, 여러분?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제시하는 복선이 있는데 그것이 뭐다?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끝이라고 얘기할 때 그 끝은 또 뭐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면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곧 마지막 날, 그날은 반드시 있다는 것인데 그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이냐라고 할 때에 그날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단 한 생명이랄지라도 소돔 땅과 고모라 땅과 같이 멸망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론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배경이 뭡니까? 왜 멸망했을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가 뭐예요? 물론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이 심판해서 멸망을 했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복음적인 각도에서 보면은 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느냐? 다른 건 아닙니다. 회개를 외치지 않았던 성입니다. 그 누구도 그 성에 대하여서, 그 죄악에 대하여서 지적하지 아니하고 회개를 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이야기가 뭐예요? 만약에 너희가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전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일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외면했다고 한다면 마지막 심판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더 그 심판을 견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곧 외쳐서 회개케 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 땅에 전하여지지 않았던 거예요. 무서운 형벌이죠. 가장 비극적인 형벌이죠. 우리가 오후 시간에 요나서를 보고 있지만 니느웨 성, 여러분 똑같이 죄악이 관영한 성입니다. 근데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가고 싶진 않았지만 그래도 억지로 끌려가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얘기도 못했지만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로 끝났지만 그 말을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선포가 있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너희의 죄가 간영하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회개의 메시지가 그 누구를 통해서도 전해지지 않았어요. 거기 롯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롯이 외쳤습니까? 아니에요. 롯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거 피부치 그거 구원해 내신 거지. 결코 롯이 외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롯의 아내 그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돌아봐서 소금기둥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이 같이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이 회개를 외쳤겠습니까?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던 이유는 죄악이 관영함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못했던 그 불행함이 곧 멸망의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제자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날에 대한 경각심,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경각심을 늘 가지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또한 또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설 때에 결코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 멸망에 이르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심판날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주하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달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끝까지 달려야 한다고 한다면 달리지 못해요. 그것을 마지막까지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꼬린 지점이 있는 거예요. 정해놓고 거기 그 길을 달리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길을 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농사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럴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만약에 거두는 날이 없다라고 한다면 농부가 왜 씨앗을 심어야 합니까? 왜 피땀 흘려서 가꾸어야 합니까? 가꿀 이유가 없는 거예요. 농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거두는 날이 있기 때문에 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피 흘리며 생명을 다해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승리의 날을 소망하며 싸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제자로서의 삶에게는 복된 날, 상급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 날을 기억하면서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의 풍성함을 위하여 중보하며, 결코 기도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마지막 주님 이 땅에 오실 그날을 우리가 날마다 소망하면서 마지막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